할렐루야. 오늘 5번째 에스라 시리즈입니다.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장미가 아름다워 꺾었는데 가시가 있고 세상이 좋아서 태어났는데 죽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적 상황이야말로 막가는 막가파 같은 세상,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보아도 남쪽과 북쪽을 보아도 깊고 어두운 갱도에 갇힌 것처럼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기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위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위기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기는 절망과 소망의 만남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부정과 긍정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죽음과 삶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내시기 때문입니다. 디딤돌로 바꿔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술 주정뱅이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술 주정꾼이 되었고 한 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술 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술 주정꾼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된 아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만 그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모든 상황의 이면에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는 위기를 오히려 옥문을 지키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여.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아주 깊은 상황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십자가의 위기를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기회로 삼아내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하는 일이 막히고 가는 길이 막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내 삶이 막힐 때에 더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로 삼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위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3번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었고 세 번째는 신약시대 헤롯이 세웠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존재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마침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단이 되었던 공사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로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다시 재개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16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당시 유대 땅을 관할하던 바사의 총독이 또다시 공사를 막을 목적으로 왜 어떤 이유로 공사를 재개했는지 그 공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5장 1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시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총독이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합법적인 것인지를 묻자 왕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바사의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묻는 편지에 다리오 왕은 선대왕인 고레스 왕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명령을 다시 확인하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아무도 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 합법적으로 또 왕명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심지어는 이런 명령까지 했습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이 법으로 아무도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시기 위해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 왕까지 사용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막힐 수 있는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위기가 꼭 기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을 반전의 상황으로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으로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내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쳤던 에스더,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바울, 이들 모두가 위기의 상황에 갇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기를 뜻을 이루어내시는 기회로 삼아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가 또다시 막힐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서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일, 힘겹게 첫 삽을 떤 일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어렵게 시작한 그 사업이 물질의 문제로 파산을 겪는다든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예상치 않은 위기가 우리의 삶을 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때야말로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문제로 외롭고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내 인생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시편 89편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 난관을 풀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의 때이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여러 대적들 때문에 16년간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시작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또다시 중단이 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위기에 봉착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는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를 움직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겹겹으로 내 삶을 애워사고 있을 때 청승맞고 궁상맞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 상황이 해소되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착한 위기 앞에 악을 쓰며 때를 쓴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봉착한 위기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또다시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처럼 어렵사리 첫 삽을 떤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봉착한 그 상황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힘이 되신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하나님만 바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힘, 내 노력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의탁해라, 맡겨드려라. 그런 뜻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압수하가는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는 대신 위기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이방 나라 다리오 왕을 통해 성전 재건 공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내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내 위기를 해결하심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가 또다시 방해를 받아 중단이 될 상황, 장벽과 마주하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다. 16년 만에 다시 삽을 뜨는 성전 재건 공사에 유다 백성들이 딱히 한 일이 없었습니다. 본래 이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시작된 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시면서까지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반드시 풀어나가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길이 막히고 또 하는 일이 막힌다라고 해서 궁상맞고 청승맞게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하며, 또 인생길이 풀린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었다라고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닫힘과 열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며칠간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역시 대판 싸우고 말도 없이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아침 6시에 꼭 나를 깨워줘 라는 쪽지를 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8시가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이 남편이 아내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6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깨우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만 그 아내가 탁자에서 쪽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6시야, 빨리 일어나. 주도권 싸움이었겠지요. 그런데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하십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은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유다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합법적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물신양면으로 이 공사를 도우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무슨 속셈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의 두 왕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성전 재건 공사를 도우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저들이 유다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어떤 밀약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 당시에 술김에 실성을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뜻을 이루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런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경고하실 때에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을 완벽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소위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하나같이 자신들의 일에 책임을 지는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뿐이겠습니까?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가 좀 부족하고 실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주위에 사람들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의외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광활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장시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창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두 왕들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주권이 한 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맹수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우사가 만지지 말아야 했던 그 법궤를 만지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지요.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전쟁터에서 아주 참담한 모습으로 죽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형통과 공고, 성공과 실패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심이 큰 은혜입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설계 도면에 따라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섭리, 역사,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고유한 주권의 행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것을 이루시며 반드시 뜻을 성취하십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불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식민지의 압박을 받는 민족에 불과했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선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도록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나라의 두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까지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하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 필요한 모든 수단, 방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고유한 주권 행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성전 건축과 같은 위대한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리오 왕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엄중한 왕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대족들로부터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버림을 받는 상황에서도, 내 은사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상황에서도 이제 상황 탓을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면한 상황이 아니라 직면한 상황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한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내 믿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주관하십니다. 지금 내가 산더미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 고약한 질병에 걸린 것, 사건 사고에 휘말린 것,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것, 광야에 나홀로 서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건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보아야 하고 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분명한 뜻을 두시고 상황을 통해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전의 기회가 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크게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